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가는 때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말씀.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다윗과 아비가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요즘에 역주행을 하는 노래가 있죠. 바로 브레이브걸스의 롤릿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 노래 좋아하나요? 저도 이 헬스를 하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 노래는 4년 전에 나왔지만 빛을 발하지 못하고 묻혔어요. 하지만 은혜 갚은 군인 꼬북좌의 미소, 좋은 노래,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역주행을 해서 1위를 하게 되었죠. 이렇게 앞날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해체 직전까지 갔던 가수가 갑자기 음원 차트 1위를 하지 않나, 인기 많았던 연예인이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언제는 그 믿음이 사라질 때도 있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도 어떠한 사건을 만나면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도 어떠한 사건을 통해 믿음이 충만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성령 충만,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업다운이 심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아볼게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죠. 어떠한 사람인지는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아멘.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래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지 않나요? 나발이래요. 약간 어감이 좀 좋진 않아요. 실제로 이 나발이란 이름은 안 좋은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양이 3,000마리, 염소나 1,000마리나 되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3절 후반부를 보면 이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즉 나발은 부자였지만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어때요? 나발, 이름값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발은 지금 이 양털을 깎고 있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스라엘에게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축제 때 하는 행동이었고, 이 축제를 통해 나그네 이웃을 섬기는 것을 했죠. 그러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나발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해요. 나발은 부자였고 그 축제도 나그네 이웃을 위한 것이었기에 다윗이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먹을 것을 구했을 때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었다. 이러한 말과 함께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줘. 그리고 이 소년은 이 나발에게 다윗의 말을 전해요. 그렇다면 나발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먹을 것을 줄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나발은 이 다윗의 부탁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냥 거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내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나발이 진짜 다윗을 몰랐을까요? 물론 몰랐을 수 있죠. 그러나 아주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무시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어떠한 경기를 할 때 이 사전 인터뷰를 하죠. 이 인터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장면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죠?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이죠? 바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도발하는 것이에요. 이것과 비슷해요. 즉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이 나발의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윗은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내일 아침까지 내가 나발에게 속한 남자 중에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한 이 남자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것은 사실 이 원어로 보면 좀 다른 언어예요. 이것을 직역하면 벽에 오줌 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좀 요게 가까운 단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좀 점잖게 표현한 것이에요. 어때요? 다윗이 이 욕을 하면서 죽이겠다 이러한 생각을 할 만큼 화가 정말 많이 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지 않나요? 저번 주에 본 다윗, 그리고 오늘 말씀의 다윗, 너무 다르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 설교 내용 기억해요?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왜 그런 행동을 했죠? 불쌍해서? 아니죠.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죠. 이것이 24장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죠? 밥 안 준다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목숨이 걸린 일에는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밥 한 끼를 먹는 일에는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하고 있어요. 겨우 한 장인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원래 신앙이란 이런 것이에요. 어떨 때는 이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갑자기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저도 되돌아보면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목숨이 걸리고 중요한 일에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만 이 사소한 것에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나발에게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급히 빵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손질한 양 5마리, 붉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실어서 다윗에게 가져.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이 물건을 주고 땅에 엎드려 자비를 구해요. 그런데 단순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말씀이 어려워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해도 여호와가 보살펴 줄 것이고 당신의 원수는 여호와께서 해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아비가일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화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축복을 빌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죠. 그렇다면 나발은 어떻게 될까요? 나발은 다윗이 공격하려던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아 돌처럼 굳게 돼요. 이 상태를 뇌졸중 이런 상태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나발은 이 열흘 후에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3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라고 나와요. 즉 나발은 하나님께서 죽게 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자신이 받은 수모, 굴욕을 갚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갚아준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다윗, 나발, 아비가일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의 다윗은 저번 주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번 주는 이 최대의 숙적, 사울을 앞에 두고 죽이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이 모욕을 참지 못해서 살인, 폭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아비가일의 말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에게도 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믿음으로 살지만 어떨 때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어떠한 크고 중요한 일에는 믿음으로 살지만 작고 하찮은 일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나 이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바로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떨어지고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아비가일과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즉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낮아질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롤러코스터 같이 업다운이 심한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떨어지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슬퍼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위기가 올 때마다 다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연락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동물들과 즐겁게 지냈어요. 와, 아름다운 새소리, 향긋한 꽃향기,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한 이곳은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이거 너무 맛있는걸? 아담, 이 열매도 한번 먹어봐요. 어쩜 이렇게 신선하고 달콤한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며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을 알려주셨지요. 아담아, 하와야, 에덴에 있는 각종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선악과를 심으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인가요? 누가 친구들의 생각을 다스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열심히 순종함으로 지켜가야 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 우와!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게 있었지. 바로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려니까 너무 어렵지. 나 하늘하늘 하나 언니가 답을 알려주겠어.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맡겨주셨지만 우리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내 맘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준비 되었나요? 내 맘대로?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여러분, 초등부 3과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3과를 함께 펴주세요. 공과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3과 제목이 뭘까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외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이 외울 말씀을 요절 챈트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아래의 내용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선생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죄가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선을 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든 생각, 행동, 말.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내온 그러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선을 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준이 있어요. 우리 질문을 하나하나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요? 나인가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나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해요. 다 같이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게임, TV, 스마트폰 등등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럼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한 후에 이 빈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여러분들 다 잘 적었나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이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과 미션북을 한번 펴볼까요? 삶과에 나와 있는 미션들을 잘 수행해서 더 깊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미션들을 다 완성하면 꼭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선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